4월 13일 주일 새벽 아침입니다. 주님의 날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사람의 말은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공동체를 심히 흔들기도 합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 정탐꾼들은 모세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 된 사람으로 구성된 이 정탐꾼들은 충실하게 정탐을 마치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그러나 같은 땅을 같은 기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은 두 파로 나뉘어서 서로 다른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갈렙은 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보고를 제출했고 나머지 10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정탐을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객관적 사실의 한계와 더불어서 믿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 것이 정말 믿음의 그러한 눈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25절을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성경에서 언급되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준비와 시간, 그리고 테스트, 순종의 시간으로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노아 홍수 때 40주야로 쏟아진 비, 그리고 40일 후 방주의 창문을 연 노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머문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을 머문 모세, 다윗의 40년 통치, 예수님의 40일 금식, 그리고 부활 후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신 예수님. 이러한 40일이라는 숫자는 시험, 준비, 훈련, 변화, 완성 등의 과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 정탐꾼들의 반응 그리고 배움, 과연 그들이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직접 보고 듣고 만진 것을 보고합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보고하게 되는데요. 자신들이 가지고 온 가나안 땅의 과일을 내보이며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풍요로운지 그리고 그 땅의 거주민들의 형편과 성읍의 상황이 어떠한지 자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요청을 성실히 행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보고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의 풍요로움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처음 사용된 것으로 그 말씀과 약속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은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는 내용은 현실적 장애물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매우 크고 아낙 자손을 비롯해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 사람들과 같은 강인한 민족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 보고 자체는 아주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들이었는데요. 12 정탐꾼들 모두 이 보고에는 전혀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동일한 장소를 동일한 시간, 동일한 기간 동안 정탐했지만 이 정탐꾼들의 판단이 둘로 갈라진 것이죠. 먼저 목소리를 높이는 다수의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또 32절 중반절에는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혹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이라고 바로 소극적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탐꾼 이전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으뜸이었고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먼저 선 리더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실력자들이었고 최고였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약속을 누구보다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또 다른 보고를 했던 갈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이 정탐 소식을 듣고 혼란하고 소동이 일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렙은 잠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과연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이길 수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앞서 보고했던 그 사람들과 비교될 만큼 그 땅,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로 그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하신 땅,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잠들었던 헤브론, 그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이고 출애굽의 목적인 그 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로 이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용기는 여호와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고 방향을 상실한 다른 정탐꾼들은 바로 또한 위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우리는 그들의 백성을 당해낼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나쁜 땅이다.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키가 컸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는 정당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면역이 약하면 바로 퍼져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위축되는 그러한 바이러스는 우리를 끊임없이 늘 침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한 믿음의 면역을 더욱더 강하게 하려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권위가 실추하고요. 불신자들이 득세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의 삶에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복음에 냉담해진 사람들의 반응과 교회를 향한 비판의 소리도 많이 들려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전쟁과 더 악화되는 이 경제 속에서 삶의 터전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러한 상황만 주목한다면 우리는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땅 가나안으로 담대히 나아가 우리가 그것을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전을 읽고 객관적인 이 사실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꿈을 꾸며 약속을 부여잡은 그 자들에게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미 취한 땅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가 아닌 불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마음이 무너지고 다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갈렙은 가나안에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고자 백성들을 독려했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점령당할 것이라며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이 견해의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 중심 사고의 유무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고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갈렙은 이제껏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완악하고 마음이 완악했던 그 애굽의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아말렉과 싸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승리, 그것을 갈렙은 보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두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먹었던 것처럼 고기를 달라고 불평불만일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실컷 배불리 먹게 하셨던 것을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그 땅을 능히 취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갈렙과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을 함께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배불리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불만을 잠재우게 되었고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가운데서도 이제 배부르지 않고 평안하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모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앓는 소리를 했다는 것이죠. 어느 날 두 사람이 병실에 입원을 했답니다. 한 사람은 창가에, 한 사람은 벽에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창가에 있는 사람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은 이 벚꽃이 너무나도 이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빛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희망적으로 비추는 것 같습니다. 그 벽 쪽에 있던 사람은 이렇게 창가에 있는 사람의 늘 긍정적인 말과 정말 따뜻한 말을 해주자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은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창가에 가서 그렇게 좋은 것을 보고 싶은데 라고 말이죠. 어느 날 이 창가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벽 쪽에 있던 그 환자는 의사에게 부탁하여 창가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창가 너머에는 바로 벽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 창가에 있던 사람은 벽 쪽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희망이 되고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우리를 위해 상상 속의 아름다움을 말해준 것이었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단지 문제 해결에 급급하기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는 자에게 갈렙이 누렸던 확신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이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은 땅을 같은 기간, 그것도 함께 정탐을 했지만 오늘 이 정탐꾼과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도 포함된 이 보고는 정말로 달랐습니다. 물론 객관적 사실에는 기초했지만 믿음을 잃은 보고는 위축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의 보고는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고 단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문제보다 당연히 크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미리 계획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넘어 믿음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볼 때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메뚜기로 여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나온 입술의 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됩니다. 두려움과 위축된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위해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이겼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당신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는 눈보다 해석하는 마음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린 너무나도 자주 현실의 어려움과 사람의 말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 눈에 보이는 상황, 인간적인 그리고 계산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킨 채 메뚜기처럼 작아지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불신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말에 그치지 않고 삶의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늘 계획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